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헤어롬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은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형 남철 집사님께서, 장기영 목사님께서, 김지연 권사님이, 박종열 집사님이, 무명으로 김지혜 권사님께서, 하지원 성도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생수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온 저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먼저 바쳤고 어떤 분은 소원을 일일이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며 거룩한 도전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나타났어요. 네. 그때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늘 11시에서 12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 늘 있었던 일들을 측정하는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표시를 하고, 측정할 수 없는, 천국에 가면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이니까.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또 단어가 따로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라클은 초자연적 현상을 말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 떨어져서 태어났다. 그래서 부정모혈을 통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으로 우리가 다 태어났지. 근데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을 때 부활하셨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기적이고,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 한마디에 죽어 성장이 된 시체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다.
바람아 그쳐. 말씀 한마디에 풍랑에 잔잔한데 이게 다 기적 아니에요? 예, 물이 포도주가 되게 다 기적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기적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같은 역사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 명령은 오라 그래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래요. 예, 이건 구원으로만 초대하는데 오람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매일 교회 가정한 예배 시간에 오라, 기도 시간에 오라, 강남 금식기도로 오라. 오라고 부른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내 안에 거하라. 이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있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 주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가라는 명령이에요. 이제 일터로 가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밝히셨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요, 이보다 더 행복자가 없고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자도 없고 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윤리적 속성 5가지가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이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여러분 손도 못 대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면 주님 또한 여러분 지켜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하는 일을 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강요를 해도 느부갓네살이요, 왕도 안 붙여요. 이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리 하실 것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병들게 된 것은 이 신학자들 때문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상황윤리적 신앙,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1963년 존 F 케네디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가 무엇을 주장하지요? 종교를 인정하자.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모든 교과 내용의 포스트 넘버 1으로 했던 거 폐지하자. 그게 폐지된 거예요.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 동성애자를 지지하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대법관 9명 중에 5대4로 1995년 6월 26일 날 통과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 따라 하나님 믿는 것도 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는 다 똑같다. 선을 추구한 거 똑같잖아.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구원의 종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무슨 종교 다원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걸 확신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도 머물라 하는 것도 수단이고 방법이고 가라는 것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한 증표가 있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들을 말하게 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나를 대신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저희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으로 인한 것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죄 지은 결과였어요?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병도 많아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그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거나 하여튼 몸에 어떤 핸디캡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제가 폐결핵 환자였거든요. 폐결핵만 앓은 게 아니고 여러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 환자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혈압 환자였고 면역력이 제로 상태여서 이게 위 12장 궤양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한 상태에서 8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면역력이 제로 상태고 저혈압 환자고 8시간 동안 마취 상태를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자살도 못하겠고 타살도 안 되고,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 그래, 화가변에서 보게 된 게, 만일 내가 그런 병에 안 걸렸으면 목사가 되지 않을 뻔했는데 그 병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결핵을 앓으면서 가만히 이제 교회를 크게 하신 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적인 교회를 그때 담당했던 조영기 목사님은 고1 때 결핵 환자였더라고요.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청년들만 3,000명 정도 부흥시켰고, 그때 이 교인 어른들이 한 2만 명 모였을 때거든요. 1960년대에 영락교회가. 그때 한경림 목사님도 23살 때 결핵을 앓았더라니까. 그리고 김창영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은 또 결핵을 또 앓았더라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결핵이 아니 교회를 크게 한 분들은 다 결핵 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뭐 결핵 환자가 되어야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이분들이 결국은 옛날에는 결핵이 왜 걸렸냐면 그 단백질 부족으로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었을 때. 제가 이제 평양을 몇 번 다녀왔는데 평양에 가니까 결핵 환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왜 결핵이 걸리냐면 단백질 부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서름 당하고 그러면 이제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영양가 높은 음식들 많이 먹어서 결핵 환자가 별로 없는데, 북한은 지금도 결핵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핵 환자들 치료제를 약 3억 원어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방문한 일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가보니까 뭐 봉수교회니 칠골교회니 이것은 다 정치적 쇼를 하는 거고, 우리도 종교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지 뭐 천국과 지옥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찬양대원들이 거기에 최고 뭐 김일성 대학에 재학 중인
그런 성악가들이 노래하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의 노래는 잘하는데 영감은 없고 완전히 이건 속된 말로 개판이더라고.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그게 다 눈에 들어오면서 아, 북한 선교는 안 되겠다. 나이 3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계속 주체 사상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 아버지 살아요. 김일성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뭐 먹고 살아요? 김일성 아버지가 좀 빵 먹고 산다고 맨날 말끝마다 김일성 아버지가 나오니까 아하, 이분들은 선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탈북자에게로 돌렸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접게 된 거예요. 제가 선교의 열정 때문에 이제 북한을 자주 갔었는데 아하, 깨달았어요. 아,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가 됐고 세계 종교가 12개인데 그중에 13번째가 주체 사상의 종교로 이제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는 어렵다. 그래서 탈북자들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극동방송 이사장 김영환 목사님이 거의 지금 100세가 됐는데 건강하시더라고요. 와서 설교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거의 다 전파 선교사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이제 작정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여튼 병 중에는 죄로 오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 18년 동안 병으로 앓았던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만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들 자기가 눕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놀랬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지요.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 아니, 나더러 들고 가라 한 분이 그렇게 했어, 나 했어.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안식 없는 사람이 지금 안식을 주었으면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안식일에 이랬다고 지탄하고 예수를 죽일 놈이라고 하고 그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 영적인 것으로 알지 않고 육신적으로 알았고, 하여튼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복음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하여튼 죽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삼가 여호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고 딱 되어 있고 그 병이 오래 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18년 된 병자를 주님 고쳐주시고 5장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그를 만나죠. 뭐라고 부탁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너 병이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떠매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병부터 고쳐주지 않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부터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병을 나중에 고쳐요. 그래서 그것도 죄로부터 오는 병이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병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질병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자주 가면서 배운 게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 사람 소경 이제 맹인된 거야, 그렇게 하시더니 진흙에다가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럼 눈 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길을 걸어가요. 야, 여러분, 눈 뜬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 어려워요.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로 깔려진 평탄한 길이 아니고 막 울퉁불퉁하고 돌뿌리가 나오고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돌뿌리에 팍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정경에 피가 나기도 하고, 거리 감각이 없으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 골목으로 가면 안 되는데 또 다른 골목으로 갔잖아요. 아줌마, 실로암 못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이고, 길 잘못 들렀네. 뒤 돌아가가지고요, 한 50m 가가지고 좌회전으로 가야 돼요. 고마워. 가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가보니까 또 모르겠어. 어떤 아저씨 또 물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실로암 가는 거 쉬울 것 같아? 어려워. 그래도 그는 즐거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해라. 네 눈이 떠질 테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을 가지면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즐거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빈민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18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첫 번째 한 35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때 저희 아내는 40일 금식을 했고 저는 3주 금식을 했어요. 근데 빈민촌에서 개척을 해서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맞불이 아는 사람들이고 어떤 데는 전기불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램프들 켜고 그랬던, 그래서 연탄 값이 더 비쌌어요.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연탄을 지기다 치고 날라야 되니까 운반비가 더 들었고, 하여튼 그리고 가뭄은 해에는 수돗물도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막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부요는 남달랐어요. 교인이 180명, 주일날 낮에 모이면 밤에 160명이 모였고 새벽에 150명이 모였으니까 이거요, 정말 서머나 교인들처럼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 11조 수천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느냐, 금식 기도자가 있느냐, 때마다 일마다 기도원을 찾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특수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뭐 고학력자가 많이 모였다, 뭐 우리 교회 사장들이 많다, 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자가 얼마나 많으냐,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달리 힘들고 어렵고 남이 갖고 있지 않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덮고 있어도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요한 1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기에 중3층에 거기 이제 하나가 붙었어요. 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특별한 강사님들이 오면 거기에 뭐 눈길을 돌리고, 야 멋있다, 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맞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암 사기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죽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수백억 빚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어요, 그냥. 아멘. 이런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할 수 있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대. 사도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대. 로데도 미쳤단 말 들었대. 여기 있는 최능청 목사도 미쳤단 말 들었대. 지금도 듣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바꿔버려.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한다고. 나는 지금도 그 찬송 불러 그냥 미치기 원하는 거야. 약간 지금 미쳐서기 곳에 또 왔어. 아멘.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쓰서라? 쉬울 것 같아. 어려워. 넘어져. 정경에 피나 자빠져. 잘못된 길로 갔어. 되돌아서야 돼. 우회전 좌회전 몇 번 반복해. 그래도 가.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해라. 내는 뜰 테니까. 소망 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일으켜. 역사는 그게 워커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일을 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수고를 하는 거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요. 참는 거야.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조용희 목사님이 쓴 찬송시 중에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하다. 예. 그분이 이 찬송 가사를 지었거든요. 예. 어둠이 지나면 밤이 이제 어두운 밤 지나면 밤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시련 연단이 끝나고 나면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리. 아멘. 언제나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중요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주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을 해 보셔. 그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로 돼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시험으로 다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단어가 달라. 그리고 원어에도 달라. 이 도키마도라는 단어하고 페이라도라는 단어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갖고는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붙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호칭이 삼중적으로 나올 때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인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고, 여호와는 언약 이행자를 강조할 때 쓰는 거고, 하나님은 올마이티라고 해서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에는 여호와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전능자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약속 이행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못하지? 거짓말을 못해. 한 번 말씀은 지켜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어. 왜 사람을 못 믿어? 급발된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약속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요. 아멘. 사람 믿다가 실망하지 마라. 믿는 자체가 틀렸다. 사람은 그냥 한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냥 덮어주고 참아주고 막 그런 게 인간이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는 거 시험하잖아요. 무슨 시험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좋아, 내가 더 좋아? 너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 거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보 미쳤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보기 좋아한대? 그럼 날 잡수라 그래. 그리고 못 바치게 여자가요, 고함 질리면 남자는 꼼짝도 못해. 나이 들어 봐봐. 치맛바람이 바위바람보다 훨씬 세. 그래가지고 쩔쩔매. 여자가 고함을 질리면 어쩔 줄 몰라. 나도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하고 상담 안 할 때가 있어. 위대한 결단할 때는 내가 해버려. 여자가 고함 질리면 내가 쪽을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 안 해. 그리고 잠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야, 저 모리아 산에 가자.
뭐하러 가는데요? 그게 번제 드리러 가. 그래요? 가요. 근데 아빠, 번제 드릴 때 쓸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 어디 있어요? 너다 그러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 너 그러면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믿고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갑자기 자기를 잡아가지고 뒤로 손을 묶어버리니 칼을 빼내가지고 찌르려고 하니까 양 잡지 죽여버리려고, 번제로 바치려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스탑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게 합격 통지서요. 한 번에 합격했다고 좋아하지 마. 나는 운전면허니 4번 떨어졌어. 여기 이론 시험은 금방 한 번에 붙었는데 이놈은 실기 시험에다가 떨어졌네.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한 번에 갖다 붙고 왔어. 어휴, 내가 왜 4번 떨어졌냐면 이 언덕 올라갈 때 뒤로 30cm 뒤로 이제 빼가면 안 되는데 그 물러가지고 삑 소리 나니까 내리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할 때 뒤로 빼가는데 선이 물리면 삑 소리 나면 또 내리세요. 그 다음에 그 몇 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되니까 또 내리세요. 맨날 해갖고 4번이나 떨어졌네. 근데 우리 사람은 한 번에 가서 붙고 와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봉고차 갖고 나가더니 남의 차 박아버렸어. 한 번에. 나는 4번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안 박았어. 그러니까 한 번에 합격했다고 좋아하지 마. 나처럼 4번 떨어져도 그냥 붙으면 돼. 그래가지고 여러 번 떨어졌다가 붙으니까 도가 타가지고 지금 사고 잘 안 나. 아멘. 우리 사람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엑셀인데 밟아가지고 남이 차 박아버리잖아. 한 번에 붙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근데 아무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나는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내 아내보다 내 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 좀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대적의 물을 얻게 하겠다고. 그때부터 뭐 하늘이 별처럼 많아지고 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해보시고 합격을 해야만 되는 거고, 마귀가 하는 시험은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시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유혹하다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시험했다 그러는데 이 템테이션은 유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성 문제, 그다음에 뭐 재물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목을 쳐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 유혹이 자꾸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성령 받은 목사인데 가끔씩 이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320평 예배당을 처음에 지었다가 나중에 10배 크기로 3,200평을 지었거든요. 그때 이게 참 유혹이, 그래 내가 이제 그 공부를 했더니 막 1급 그 건설 회사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154억이었으니까 공사비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보 사건이 터져가지고 60억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청송교도소에 갔던 분이 있는데, 거기서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추록을 했는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고 또 이 분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털 나와서 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이고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이 사람 주면 그래도 20-30억은 떨어지겠지. 기왕이면 우리 교인들 돈벌이 하면 좋지. 그리고 이제 줬더니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동정으로 세우면 안 된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아멘. 절대로 공로나 무슨 동정심으로 교회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울 때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하청업자들에게 돈을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욕심이 사나워가지고 또 다른 곳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밑에 하청업자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대모를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우리는 돈을 다 지급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600평이나 증평을 했어. 그래서 전철 가는 소리가 나. 지하실에 들어가면 전철 옆에까지 파버려가지고 600평을 지하를 더 파서 전철 가는 데까지. 그럼 되겠어요? 60평만 늘어도, 아니 6평만 늘어도 요새 준공이 안 떨어지는데 600평을 증평했으니, 그러니 600평 증평했으니 한 평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24억. 그 돈을 더 줬고, 나중에 준공검사 맡을 때 보니까 여기 뭐지? 거기 감독관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분하고 서로 짜가지고 둘이 짰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공이 안 나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건물이 증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준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재판을 9번이나 했어요. 우리가 다 이겼으면, 이기면 뭐 하냐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건 교회 떠나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좋은 말로 그냥 깨닫게 하시지 왜 꼭 이런 사건을 통해서만 깨닫게 하십니까? 하여튼 목회자도 성령을 받아도 이렇게 자꾸 속는 거예요. 왜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 왜 그 사람한테 그걸 주냐고. 응? 힘 있고 큰 회사에다 줘야지. 그래야 일을 잘하지. 가난하니까 돈문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교회 장로 세울 때 절대로 공로자 뭐 이렇게 동정심으로 안 세우고,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고 주님 없이 못 사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기로 결심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사고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뭐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 그 침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순종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쓸 때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깨달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점진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서 점점 인간 수단 방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그러면서 성화라고 하는 이 단계, 이 sanctification이라는 이 성화 단계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평생 과정이 성화거든요. 성화 다음에 영화라고 그래요. 글로리피케이션은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고 죽고 난 뒤에 이제 영생을 얻는 건데, 이삭도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드니까 농경 사회에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고 목축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집트에 가면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고 삼각주가 있고 그게 항상 푸른 초장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도 목축부터 할 수 있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비가 계속 오지 않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룻밤을 걸어가다가 거랄이라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는데 꿈에 여호와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너의 가나안 벗어나면 안 돼. 이 땅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좀 내려주셔야죠. 그렇게 내가 더 말할 텐데 이 이삭은요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삭 보따리 딱 풀고 더 이상 애굽으로 안 가고 그냥 머물잖아요. 근데 비가 계속 안 와요. 순종이라는 게 쉽게만 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비를 내려주면서 가지 말라면 누구든지 안 갈 수 있는데 비를 안 내려주면서도 가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요?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샘의 근원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그 해에 그 샘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게 100배나 얻었대요. 아멘. 이게 간증이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순종을 해야죠. 상황이 아니어도 순종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물 파가지고 그렇게 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했고 거부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순종이에요. 제발 순종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아멘. 읽어야죠. 모든 범죄 제1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무지. 그 말씀 어디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물었더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잖아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가 호세아서 6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는 경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알다. 아멘.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주님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 대신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의 말에 순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두 번째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이 없대요. 아멘.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천학중 목사야 내가 너를 헤어롬 교회의 목사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아멘. 구역장에게 셀 리더들에게 내가 너를 어느 셀의 리더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선지 성동의 아내가 빚을 잔뜩 졌고 채권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인 이분한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최후 통첩이 왔잖아요. 여자가 남편 믿고 시집 왔는데 남편 세상 떠났고 두 아들 믿고 사는데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간다. 절망 상태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됐네. 그러면 당신 두 아들에게 동네 사람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너는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빈 그릇을 대. 네. 여러분 네만 해야 돼. 왜? 그러면 안 돼. 네. 화이가 하면 안 되고 하우로 해야 돼. 하우. 어떻게? 아멘. 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러면 돼. 아멘. 그래서 하란 대로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기름병을 두르는데 기름이 그치지 않고 나와. 커다란 그릇에 가득 찼어. 옮겨놔. 또 됐어. 또 나. 또 옮겨.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거기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하, 준비된 만큼만 채우시네. 그걸 깨달았어.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그런데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또 돈이 남아서 생활을 했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제발 순종해봐. 아멘.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아멘이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파송 전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한 거야. 너희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대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네 하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본인들에게 감동이 와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감동이 막 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나에게 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저 바다나 팔아가지고 바치자. 그러자. 팔았는데 현금을 주고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정도 입 많이 포켓하고 나머지만 바치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속에 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부냐? 네. 뭐가 네야? 얼마 감춰놓고 거짓말하다가 둘 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일벌백계라 해가지고 한 사람을 그렇게 심판함으로 나머지 교인들이 아이고 사도들 겁나서 무서워서
안 되네. 그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 곧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야. 진실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정화가 되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전에 모르는 사람인데 만났는데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우리 큰아들 이제 목사가 되라니까 아이고 자기 목사 안 되겠대요.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 잘 도와주는 사람 되겠다면서 이제 목사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영어 영문학을 대학에서 했는데 IMF가 1997년 12월 17일 날인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대그룹에서 모든 사원들을 이렇게 뽑지를 않았어요. 뽑지를 않고 있는 분들은 뭐 명예 퇴직시키고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그럼 그러니까 98년도 2월 달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된 때거든요. 그때는 다 대그룹에서 쫓아내고. 근데 우리 아들이 영어 실력이 너무 뛰어났고 동시 통역을 할 정도로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이제 수천만 원 연봉을 작정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안 된 때에 됐으니까 하늘의 별을 하나 딴 거죠. 그런데 나는 이 천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저는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강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다, 좋은 학교도 나왔다, 또 뭐 좋은 회사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이제 17명이 있었는데 17명 교육적 회의 시간에 여러분 우리 큰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혹시 좋은 며느리감이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니까 어느 여자 전사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좋은 색시가 하나 있대. 누구냐니까 잘 아는 사람이래.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얼마나 잘 알고 있어.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자기 친딸이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자기 딸은 이제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는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서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눈에 맞아야 되니까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이제 교환해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워커힐이라고 하는 뭐 호텔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약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나는 이제 처음 만나니까 넥타이 색은 뭐고 양복 색은 뭡니다. 제가 이제 저고리를 벗고 이제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면 나 스카프 뭐 하고 뭐 하겠다고 이제 자기 이제 서로 이제 사인해가지고 서로 만났는데 문제는 한눈에 반했어. 둘 다. 그래가지고 교회 뭐 하세요? 뭐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장래 희망은 뭐세요? 그러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앞으로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우리 아들이 하니까 그러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을 체험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소원기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으면 안녕히 가세요. 미치겠네 이제. 어쩐지 마음에 들었는데 요놈 목사가 안 되면 결혼 안 한다니까 이제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눈을 감아도 여자가 보이고 떠도 보이고 미치겠어 이제.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한테 제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 좀 하고 올 텐데 허락해달라니까 그럼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를 이제 갔어요. 가서 생각하니까 아버지 기도 소리가 생각나고 엄마 기도 소리가 생각나고 또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집으로 온 게 아니고 회사로 가가지고 사직서 써버렸어. 신학교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대학원 원장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영어 실력 그렇게 좋으면 바로 미국 가서 공부하면 되겠네. 뭐 토플 시험도 금방 합격하겠네. 그 미국의 좋은 대학원에 가면은 부부 기숙사가 있는 그런 곳에 자기 추천서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자마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애 둘 낳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나와서 신학대학에 이제 교수가 됐고 두 아이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바로 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말씀 안 듣다가 요거 생기니까 말 듣더라.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오는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도 응답이 오는구만, 그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어떻게 응답을 받든지 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다 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선택할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밤고비 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배 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서 타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한참 하시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마치 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기 전에 말을 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마치 쉬고 말씀을 전하니까, 하시니까, 아,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을 얻은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다짜고짜 명령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던졌더니, 아이고, 그물 속에 걸려든 고기가 너무 많아서 혼자 힘으로 못 끌어올리니까 동무들 도움을 청해서 끌어올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졌잖아요. 아멘. 이런 기적들 말이죠.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나의 모든 은혜의 심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바로 거기가 믿음이요. 제발 여러분 똑똑한 채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를 다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당신 어떻게 해서 눈을 떴어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더러 진흙을 이래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 그래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 그러면서 간증하잖아요. 간증이 뭐예요? 이 테스트모니라는 간증은요, 자기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남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간증서입니다. 간증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베드로가 전도 어차피 못 하더라고. 유대교도 그 지도자들이 자꾸 이제 음포를 놓으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은 말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빌려온 도끼에 불과하고, 그건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다 쓰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고 이츠마연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집에 하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위에 백부장, 천부장도 있고 아래에 50부장, 10부장도 있고요. 저는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가요. 또 내 정도로 이거 하라 하면 하거든요. 아이고 예수님이 수고스럽게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 교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 못 만났는데 로마 사람 백부장이 명령만 내리면 순종한다고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중풍병이 일어나 버렸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주인 잘 만나가지고 종이 복을 받았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건 내 거야, 나도 그렇게 할래 가지고 우리 최씨 가문 우리 아버지
이 최씨 가문의 장손인데 1년에 14개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 아버지 전도위에서 제가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하고 했더니 할머니 제삿날 환상을 보고 아버지 쓰러진 바람에 우리 자남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최씨 가문이 다 기독교인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 공통점, 다시 무슨 명령 내려도 아멘, 순종했을 때 기회가 나타났다.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 얼굴 본 일도 없고 안수도 안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 보시고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다. 문제는 나 믿음이다. 나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고, 아멘, 역사가 뒤바뀌는 역사가. 아방 시대에 왕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잖아요. 문제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엘리야가 되고 내가 의로운 편에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지. 아멘. 세상 원망할 필요가 없어. 나가 문제야. 내가 주님 편에 서면 되지. 아멘. 나는 현대판 엘리야야. 나는 현대판 모세야. 나는 현대판 바울이야. 그리고 외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명령 내리면 실로암 모세가 하면 가고 시스라면 싣고 아멘 할 때 기적이 경험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 같은 역사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주님, 나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뜬 것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